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두 절, 28절과 29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등불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의 흑암 같은 어두움을 하나님이 밝혀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환경을, 현실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에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말씀들이 상당히 논리적인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만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한눈에 이게 어떠한 논리적 순서인가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보면 5가지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조그만 소단락으로 잘라서 제목을 이제 넣어 주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 이 20절의 말씀들이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와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하여 다윗을 완벽하게 무장시켜 주신다. 셋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넷째, 승리 이후에 그를 높여 주신다. 마지막 5번째, 결론적으로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상당히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이러한 시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이거 그저 문자 그대로입니다. 30절과 3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패. 전쟁에서 적군의 칼과 활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단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여 오는 모든 성도들을 안으시고 품으셔서, 그렇죠?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내신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정답을 사실은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이세요? 누가 반석이세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 세상은 바다와 같다는 겁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 위에 여러분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 위에든 하늘 위에서든 인간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배는 출렁거리죠. 하늘의 비행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들을 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큰 파도가 바닷속에 일지라도 그러나 성도들은 그 바다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손에는, 여러분들의 손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들려 있고 또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여 온 성도들을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몸에 두루는 뭐가 되어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띠띠우신다. 허리띠가 되신다는 거예요. 허리띠가. 여러분, 사람의 신체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한 홀로 되어 있는 옷을 붙잡아주는 역할이고, 위의 옷과 아래 옷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허리띠죠. 그로 하여금 힘있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배에서 힘 나온다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도 힘있게 싸우려면 허리가 든든하고 단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다윗이 몸에 두르는 허리띠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걸어야 될 길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다윗의 발을 누구의 발처럼 든든하게 하세요?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사슴은 발이 튼튼해야지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강한 팔을 주시겠죠. 그리고 무엇도 꿰뚫을 수 없는 구원의 방패를 주신단 말이죠. 구원의 방패. 그리고 넓은 발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전쟁의 도구들, 방어하고 공격하고 막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다 다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정신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세 번째 논리입니다. 승리해 주신다는 거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41절인데 원수들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고 다윗을 치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요? 그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미한 한숨조차도 들으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왕권 시절에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승리는 그의 실력과 그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경험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이 18편 속에 있는 이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 이토록 많은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었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돌이키면서 이 시편을 오늘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높이게 하신데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승리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런데 43절 하반절 보세요.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게 하셨대요. 44절 보세요. 그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렇죠? 왕의 이름에 이토록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특별히 함께 이처럼 우리 예배하고 지체가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에게서도 존귀하게 되어지고 군계일학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직업의 귀천에 있지 않잖아요.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거 필요 없고요. 아무리 낮아 보이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결국에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에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 세상 속에서 존귀케 되어질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의 또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 46절 잘 보세요. 이거는 31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맞죠? 31절 다시 가보세요.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고 묻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자, 그럼 46절 다시 와보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31절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답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과의 그 인생의 질을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명예가 많든 명예가 적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그것이 고귀한 생애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방패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게 무장을 시켜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 높아지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